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은 덩그러니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다시 모이니까 너무 좋고요. 조금씩 더 이 사회도 회복되고 또 교회 안에 모이는 예배 인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몽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90년대생들은 지금까지 겪어온 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세대들, 가리켜서 MZ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세대들과 우리가 어떻게 좀 소통할까, 그들을 어떻게 알아갈까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또 유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며 공감도 했는데요. 최근에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나중에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 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MZ세대는, 그러니까 90년대생 그 이후 젊은 세대들 얘기하는 거죠. MZ세대는 참지 못하는 세대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 어린 것들 너무 참을성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또 자기가 MZ세대거나 젊은 세대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평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처음으로 이제 입사하게 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갔더니 허드렛 일, 복사기에다가 복사하고 청소하는 것만 시키고 제대로 된 업무도 안 가르쳐주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고 또 참아요. 그게 기성세대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입사를 하자마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윗사람이 너무 꼰대 같고 아니면 이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면 바로 그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짬밥이라고 하죠. 뭐가 나오든 주는 대로 먹는 게 당연했던 시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요즘 시대 MZ세대는 군대에서 밥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국방부 게시판에 올려버립니다.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위급들, 참모진들, 장성들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요즘 젊은 세대들 참 참을성이 없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을성이 무엇입니까? 참을성은 참고 견디는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참을성 혹시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학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제가 때리지는 않습니다만 위협으로 이렇게 장난감으로 된 플라스틱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애들 노는 건데 딱 들어가지고 혼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안 맞아봐서 그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희 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아이스하키부가 있어가지고요, 아이스하키채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종아리에 멍이 사라진 적이 없을 정도로 늘, 그렇다고 너무 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드나 술, 담배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청소년이 개구장이면 많이 맞을 때였죠.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아빠는 맞는 게 안 무섭다. 그런 게 어딨어, 맞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기괴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때려봐라. 그래서 애들이요 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를 처음에는 살살 때리는데 3배, 5배 더 세게 때려봐 했더니 애들이 세게 때려요. 근데요, 견딜만 해요. 왜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맷집입니다. 맷집은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입니다. 맞아본 사람은 맞는 게 물론 싫죠. 물론 아프죠. 그러나 견딜만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유도 선수는 처음 유도 배우러 갈 때에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고 하고, 복싱 선수들은 가서 어떤 특별한 기술과 펀치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는 법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세상의 참을성인 거예요.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저는 오늘 설교 주제가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것은 또 믿음과 분명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참음은 곧 신앙이구나. 이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사전적인 정의 안 봐도 알만한 그런 정의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인데요. 자, 인내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서 번역되어 올 때 이 인내라는 단어가 총 25번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아라, 참았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내라는 단어는 총 25번 중에 25번이 다 신약 성경에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시련들을 견뎌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준비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지난 한 달간 젤토세 시간에 우리가 고대교회사의 교부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 로마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기 그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참은 거예요. 그들은 버틴 거예요. 그들은 견딘 거예요.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과 그의 뒤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의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행함의 사도라고 불리는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에 대해서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샘플을 스데반이나 또 다른 베드로나 아니면 이미 죽은 다른 야고보,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즉 구약 성경의 인물을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10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샘플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래 참음과 고난, 그것의 본이 되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도 있고 아모스, 요엘, 요나,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가리켜서도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누구냐? 그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시대에 우리들보다 앞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왕들과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 모두가 다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 이 고난의 본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본문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욥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이라는 사람을 그 많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인내의 아이콘으로, 인내의 모델로서 세운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주석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 스스로 이 욥을 선택한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온 욥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또 기도하며 세 가지의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이 세 가지의 답변,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훌륭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욥인가? 왜 욥인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인물 잠깐 눈 감아 생각해 봤는데요, 쑥쑥쑥쑥 지나갑니다. 뭐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막 빼앗아 가잖아요, 이 그랄 족속들이. 화날 법도 한데 참고 져버렸던 이삭, 그도 좀 화났을 것 같은데, 인내한 것 같은데. 또 요셉도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사실 꿈꾼 거 하나 때문에 미움받아서 형들에 의해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십수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억울한 그의 인생을 볼 때에 그도 참 잘 버티고 참았다. 나중에 형들 용서해 주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만민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고백하면서 그 참음을 보여주었던 사람 요셉. 다윗도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고난을 경험했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약 한 13년 정도 도망자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게다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했던 인생 다윗입니까? 이삭, 요셉, 다윗 등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인내의 본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욥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가장 억울한 고난, 가장 힘겨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욥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삭, 우물 뺏겼지만 다른 데 팠어요. 요셉, 종살이, 옥살이를 겪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도 이루었고, 다윗도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는데요, 욥은 달랐습니다. 단 한 방이었습니다. 단 한 방에, 단 하루에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뭐 양과 나귀와 뭐 육축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7명, 딸 3명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것이지요. 저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느 사람보다도 억울했을 법하고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강한 고통의 강도를 느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교통 위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운전을 해서 갑니다. 조금 급해요. 급한데요, 딱 보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앞에 유턴 표시가 있는데 빨리 가다 보니까요,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딱 황색불이 됐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민첩해가지고 주위를 딱딱 살폈는데 경찰이 없어요. 딱 한 명만 저기 길 걸어가는 행인 한 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유턴을 합니다. 황색불이었어요. 유턴하는 사이에 빨간불로 변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유턴을 해서 딱 돌았는데요, 웬걸 그 사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참 재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불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자기도 개인적으로는 좀 급했어요. 그렇죠? 뭐가 급했는지는 말 못했지만, 또 지금 원래는 유턴 표시 때 시작했는데 황색불 때 지나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빨간불 된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도 살펴가지고 경찰이 없는 거 알았는데 웬걸 사복 차림의 경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 억울함은 그래도 견딜만한 거예요. 왜? 그만한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복 입은 경찰이 딱 잡고 이렇게 그 사람을 연행해 가면서요, 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리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꼴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정당성으로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도 정결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욥보다 정결하신 분 계십니까? 욥보다 열심히 그 믿음 지킨 분 계십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거부였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가 몇 명의 자녀를 두었고 육축이 얼마나 많고 동방이 거부였고 이런 걸 표현하기 이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이었는지를 성경은 증언했고요. 나중에 사탄이 꾀잖아요. 욥 한번 건드려 봅시다 할 때에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정당성 차원으로 볼 때 그가 당한 이 고난은 너무 억울합니다. 고난의 강도로 볼 때 사실은 그 아까 차선을 어긴 불법 유턴을 한 사람은 불법 유턴의 소질이 있었지만 욥은 그런 것도 없는데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 아닌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온 재산이 몰수되고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와 악창이 나서 기와로서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진 그 욥을 볼 때 욥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욥보다 억울한 인생 계십니까? 욥보다 무거운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큰 억울함을 가졌고 더 큰 고난을 당해야 했던 사람, 그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욥을 택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짧죠? 왜 참았나? 자, 이제부터 이 인내, 이 고난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왜 참았을 것 같습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것들 말고 욥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얼마나 큰 고난이었냐면 옆에 있는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해 주러 오는 줄 알았는데요, 막 비난합니다.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우리들한테 속인, 우리들한테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선적으로 가졌던 모든 잘못들 생각해봐. 그것이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견디기 어려웠을 법한 이 고난, 그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답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보다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참을 만한 가치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딜 만한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조금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MZ세대에 대한 그 평가, 아직까지도 좀 분이 덜 풀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는 참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MZ세대는 참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참는 세대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건 아니고 미국 애플사 건데요, 굉장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인기도 많고 우리 삼성보다도 더 인기가 많고 좀 더 높이 쳐주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맨 첫날, 개봉하는 첫날 갖기 위해 장사진을 칩니다. 줄을 씁니다. 텐트를 쳐요. 밤새 기다립니다. 줄 서가지고. 왜? 제일 먼저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어르신분들은 아무도 이해 안 될 거예요. 핸드폰 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가치를 발견하면 견딥니다. 밤에 비가 오는데요, 우산을 쓰고 이렇게 쭉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제가 기사 사진으로 봤어요. 그들은 왜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큰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참을성이 없는 세대, 참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참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어쩌면 억울하게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 88년 그 데모가 막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서울대의 박종철 씨가 고문치사를 당해 죽게 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고문을 당하다가 죽지요. 죽게 되었을 때요,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죽게 되었을 때 영화에서 본 걸로는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강가에서 이 서울대 들어간 내 집안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 같은 내 아들의 그 유골, 그 뼈 가루를 가져다가
강에다 막 뿌리면서요 이렇게 울어요. 뭐라고 우냐면 이 애비는 할 말이 없대이. 이 애비는 할 말이 없대. 여러분, 아버지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전후 상황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데모라도 하고 싶고, 그래도 막 1인 시위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언론에 다 통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두환 정권, 그 무시무시한 정권 가운데 나의 생명이, 내 딸의, 내 아내의, 우리 가정의 앞날이 달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참고 참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그 시절에는 그 아픔을 어쩌면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던 그 참음이 어쩌면 필요했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며 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라는 것이죠. 어쩌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이 세상을 바꾼 것,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겠습니까? MZ세대는 그 선물을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어떤 세대? 참을 이유가 없을 때 참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회사를 봐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밥그릇을 봐도 마음에 안 들면 참지 않는 것, 자기 기준이 됐는데요, 정말로 바른 그 길을 보고 참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준 우리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도, MZ세대도 참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면 참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 심지어 정당성의 측면으로 볼 때에 너무너무도 억울했던 이 고난을 참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20절 읽고요, 21절은 여러분들이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참았습니다. 아내도 공격하고 친구들도 조롱할 때 욥은 이 믿음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 고통을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통보다, 이 억울함보다, 이 무거운 형량보다도 훨씬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삐지기도 하고요, 서로 비난도 하고요.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딴 사람이다, 저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그러게요 제가 혼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할 텐데 우리 교우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봐서 참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들이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교무실로 끌려가, 네 아버지 데리고 와. 아버지가 왔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유치장,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보통 영화에 보면 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빌지.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 가르친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지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할 때,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애를 이제 이렇게 좀 소년원에 보낸다던가 큰 징계를 하는 것을 봐주는 걸 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버지 봐서 참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무릎 꿇고 매달리는 아버지 봐서 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달리는 정도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찢기게 하시고 박히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마땅한 교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봐서 참으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봐서 우리 좀 견뎌봅시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교우에게 주어진 부름이 아닐까요? 왜 참았나? 라는 질문에 고통보다 큰 가치라는 답,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요, 그가 참는 데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 볼까요? 인내의 동력은 무엇인가? 입니다. 인내의 동력은 무엇인가? 참았습니다. 욥이 참았어요. 욥이 그날 아들 딸들이 다 죽은 그날, 가산이 다 삼켜진 그날, 온몸에 막 악창과 종기가 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날, 그는 참았습니다. 누구 봐서? 하나님 봐서, 더 큰 가치를 봐서, 더 높은 가치, 이 고통보다 더 위대한 가치 때문에 참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루 이틀을 버텨나가는 건 어쩌면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길어질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주님, 그래서 살아볼게요, 주님의 인도하심, 치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견뎌보는 건 가능한데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해결이 되지 않고 몸 안에 어려움이 오면요,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인내, 참음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답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끝을 아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순전하게 그냥 저 뒤에 터널 뒤에는 다 밝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어느 때가 되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욥은 그거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욥은 과정은 몰랐지만 결과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목표로 둡니다.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이만큼 살 빼야지, 나름의 목표, 그 결과를 두고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플랜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를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과정을 어떻게 하리라는 것만 내가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좌지우지할 뿐이지. 욥은 반대였어요. 욥은 이 과정을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이 왜 시작됐는지 이유도 모르고, 얼마만큼 진행될 건지 과정도 모르고, 지금 경험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 몰랐지만 확실히 안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 고난 속에서 언젠가 막연한 끝이 있을 거야 라는 그냥 그 끝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확고히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까지, 사실은 내일 모레까지가 8월까지긴 하지만 성경 필사를 이제 많이들 하셨습니다.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오늘까지 351명, 참 많이 하셨어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8월 31일까지가 7, 8월이니까 한 이틀 정도 기회는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 막 성경 필사 시켰어요. 웬걸 둘째 아들은 금방 하더라고요. 또 열심히 게임하고 싶어서인지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굵어졌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난 하기 싫다. 형아는 너무 글씨를 개떡같이 쓰면서 너무 빨리 쓰는데 자기는 글씨가 예쁘기 때문에 느리다. 난 이게 견딜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참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저에게 딜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돈을 주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장당 1,000원을 주겠다. 저는 그냥 1,000원 정도는 우리는 좀 이제는
물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1,000원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하니까 15장 해가지고 15,000원을 벌게 생겼더라고요. 당당하게 다 써가지고 15,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뭐에다 쓸 거냐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소떡을 사 먹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이 꼬치에다가 소세지 떡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건데요. 그걸 사 먹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필사가 있을 때마다 이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필사를 시켰는데 굉장히 힘겨워했는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분량을 정해서 막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말, 영광스러운 결론이 그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15,000원 내가 이거 받아다가 친구 소떡 사주리라.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얻어만 먹었지만 이번엔 내가 사주리라라는 그 행복한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전하고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 옥중서신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필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감옥에서 쓰는 느낌이었다 할 정도로 필사는 언제나 어려운 것이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 것이지만 그 행복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달렸기에 여기에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 고난과 그것을 견디는 믿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은 과정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이것은 뭡니까?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재적인 사건, 상황, 어쩌면 이유도 몰라요. 욥처럼. 어쩌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과정, 그 끝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욥의 믿음. 저는 욥기를 생각하면요, 정말 위대한 고백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1장의 그 말씀, 또 42장 마지막 장에 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씀이 있고 중간에 위대한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의 시작 몰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은 고난의 과정,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과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알았어요. 이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심을.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옆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는 주님. 지금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주님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난은 그런 겁니다. 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가 막 잘 되고 말씀이 잘 읽히면 여러분, 그것은 작은 고난, 견딜 만한 고난이지요. 정말 어려운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수렁에 빠졌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에 그 주님,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주인인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금 채굴 과정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금 10g, 10g이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g을 얻기 위해서는 1톤의 원광석을 부수고 재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는 1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을 부수고 태우고 불순물들을 갈아 엎어서 완전히 다 불태운 다음에야 남는 것이 10g의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고백 같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깎여지고 태워지고 그래도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정결해진 그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순금이 되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욥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욥이 말하는
참을 만한 가치가 아니었을까? 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이제 신대원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하면서 이 종교개혁 시대 쪽을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쯔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가려져 있는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때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저는 이제 제세례파를 한번 좀 연구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이단이 아닌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카엘 자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4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심한 고문으로 혀가 잘리고 뜨거운 부젓가락으로 온몸을 찢어진 살점이 떼어진 그런 상태에서 화형에 처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한가운데에 불이 있고요. 그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묶여진 채로 불이 지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사형장에서 화형에 처해지는데 불이 타올라 그의 허리에 묶인 로프가 타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두 손가락을 들어서 순교자의 죽음은 견딜 만한 것이라는 약속의 신호를 보냈다. 무슨 말이냐? 묶였지요. 그 다음에 기름 붓고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죠. 묶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타오르는데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일 텐데 묶여있던 그 로프 밧줄이 풀려진 거예요. 살갗이 벗겨져 가고 녹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나를 지켜보는 나의 동지들, 아직 잡히지 않은 믿음 지키는 나의 교우들을 향하여서 두 손가락을 들었대요. 이렇게 들었을까? 이렇게 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미리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을 만한, 이 순교가 참을 만한 견딤이라는 것, 견딜 만한 순교라는 것. 여러분, 그들은 왜 견뎠을까요? 그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견뎠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고 죽음까지도 참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참을 만한 가치가 되는 분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지금도 뭐 식당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 나갔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식당 갔다 걸린 건 좀 괜찮아요, 휴가 갔다 걸린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교회 갔다 걸리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를 욕하는 이때에 그 욕과 손가락질 견디기 어려워서 떠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참아낼 만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읽고 우리 찬양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내 인생 이 고난의 끝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예비하셨음을 믿는다면 참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참읍시다. 이 참음은 비굴한 침묵이 아니라 거룩한 인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을 만한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것을 위해 참고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신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한 고난, 힘겨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욥. 그는 고통보다 큰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보다 참을 만한 가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알았기에, 그 끝을 알았기에, 그 행복한 결말을 알았기에 욥은 견디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가치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욥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더 억울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억울했던 그 고난, 그 강도 높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더 위대한 가치,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가치를 바라보며 이겨냈던 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이 고난의 세월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힘내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니 더 오랫동안 성경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참을 만한 가치이신,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가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지하며 견디어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때에 그 순금의 인생, 그 심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값진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